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저희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이해하면서 한 절씩 기록합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절대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네. 통 크게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통 크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돈 몇 푼에 마음 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주의 상당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안광봉 목사님 글을 보게 하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고기가 상할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질문은 소금은 과연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이 없다. 해가 지면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등은
어디에 있느냐? 불은 어떻게 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 갈 때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왜 이렇게 부패하냐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그때 필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사회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네? 사회가 막 이렇게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판은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많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무슨 장관 되시는 분이 이슈예요. 저는요, 그분이 창조 신화? 아니, 창조론? 저는요, 그게 어떤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그게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독실한 크리스천 중에 정말 생명과학을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학술을 주장하는데 이 생물적인 진화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회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옛날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과학자는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게 옳은지는 인간이 모릅니다.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어떻게 계속 발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권 하시는 분이, 인권위원회 장관이 되실 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맞든 틀리든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냥 화를 내지도 않고 조목조목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창조론, 진화론,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것을 떠나서 그냥 저는 마치 다니엘이 자신의 그냥 신앙을 꼿꼿이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분이 어느 당이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신앙인들로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훌륭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부패하고 있는 세상, 부패하거든요. 당연히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목사님이 가수 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죠. 이 션이요, 2020년부터 8월 15일이면 항상 마라톤을 하는데 몇 킬로를 달리냐면 81.5km.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달리면 다 몸져 눕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리지 못하면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온은 매년 8월 15일 81.5km 마라톤을 달린답니다. 달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폭염 속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완주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이 사람을 응원하는 이유는 이 션이 이렇게 달리고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8월 15일 독립유공자들, 자손들,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마련해 준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집들이 주어졌답니다. 누구한테요? 어렵게 사는 독립유공자 자손들에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션이라는 사람이 유명세, 가수로서 유명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대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는 당당하게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희망적인 세상이 될 겁니다. 내 가정, 내 거,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새끼, 내 가정, 내 회사, 내 거 속상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속상하다고 뭐 이렇게 내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요.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주변 사회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이거에서 뛰어넘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그 가정들은 깨어지려고 한 가정이었는데 둘이 똑같이 사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 영혼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에 눈을 뜨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부가 관계가 다 바뀌었어요. 가보셨잖아요. 세미나 가보셨죠? 더 큰 비전을 가지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야. 자녀들, 그리고 내 부부관계, 내 가정, 내 직장.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야. 내 노력으로 가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돼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목회자 가정은요, 깨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 가정은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봐봐요. 제가 부부싸움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혼할래?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혼할래, 너? 이혼하든가. 이혼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사명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고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왜? 사명이 더 크니까요. 사명이 더 크니까.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목자 목녀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거보다 사명을 바라보는 게 훨씬 빨리 변합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더 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든지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자손, 내 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자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천하 만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씨가 강조되고 있어요. 씨.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이 씨를 뭐로 번역했어요? 자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종,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해요. 그 행위까지도 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씨라고도 할 수 있고 파종하는 그 행위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17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함으로써?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또 잘 된다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러면은 되게 부자로 살고 형통하고 문제없이 그렇게 사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18절만 집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말씀을 읽으면 그 약속의 말씀만 집중해요. 그런데 이건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잘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배드려서 잘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믿는 사람한테 꼭 테스트를 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인가? 행하는 믿음인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손들이 다 잘 될 거고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 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삭을 드렸어요. 절대 순종. 그러니까 너의 씨가 내 자손이 이렇게 축복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씨가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한 거지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씨라는 것이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뿌린 절대 순종이라는 이삭을 드릴 절대 순종이라는 그 씨앗을 뿌린 것을 연상하게 해요. 파종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고. 씨 하는 그 단어에 내가 내 씨로, 너의 씨로라고 할 때 성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연상하게 한다고요. 물론 거기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대단해요. 근데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 내 아들 내 독자도 내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써 있다고. 말씀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예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
지금 얘기하는 그때까지 둘이야.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독자라고 표현했어요. 이삭이 내 독자를 내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떠나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셋이 있어요. 저기 김재육 사모님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어요. 셋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바쳐라 그러면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드릴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유, 셋이나 되니까 하나 드릴게요. 우리 딸들도 셋이나 되니까 큰딸 할인이는 그냥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얘 없으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산까지 3일 걸려요.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3일 내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얘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얘가 불타 괴로워하는 걸 봐야 되는데 보실 수 있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해도 그 꼴을 보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타면 죽었지. 내 타지 죽었으면 죽었지. 근데 했다고요, 그렇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의 씨를 심었어요.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웬만한 순종은 해요, 우리가. 여러분,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뭐가 제일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 순아야, 그것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빼고요 하는 그거 빼고요. 네 아들 좀 정원이 좀 줄 수 있겠니?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요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절대 순종이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막 쌓여있는데, 아들이 달라고 해도 안 줘. 아들이 죽는다 그래도 안 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뭐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돈. 인생을 돈에다 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걸기도 해. 이것만큼은 안 돼.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일 수 있어요. 회사.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내 회사를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잖아요. 테니스 치러. 지금 못하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운동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테니스를 어떻게든 잘 치려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돈을 거기에다 써. 그리고 어디 대회 막 나가.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출점돼 있어. 가게를 하는데 가게는 둘째야. 이거 먼저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왜 목숨을 거냐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게 최고야. 그럼 버릴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야.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는 게 내 자부심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웃기잖아요. 그게 종교야, 종교. 그게 종교라고요, 진짜로. 웃겨요, 옆에서 보면. 그거를 인생의 전부로 거기다 걸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신앙이 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막강한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 통해서 끼치시길 원하셔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되겠니?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나한테,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근데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거지. 다 안다고. 하도 교육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건 안 돼. 마음으로는 안 돼.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죠? 있다니까요. 그것만큼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하실까봐 항상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적당히 교회도 그거 달라고 하실까봐 적당히 교회 신앙도 적당히 가지려고 그래. 왜냐? 그걸 달라고 하실까봐.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실까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는 쪼잔한 분이 아니시고 욕심쟁이가 아니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욕심쟁이라서 그거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욕심쟁이라 이상 내놔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이 사람이 너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꼭 손에 쥐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 절대 순종의 씨를 심었고요. 그리고 열매로 나중에 온 민족에게 그 열매가 전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도 열매를 맺어서 자손이 계속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없었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주변국들을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그 주변국들, 아랍국들이 다 합쳐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더 약자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신앙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고라 그래요. 에고, 자아. 하나님은 에고, 자아,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에고, 자아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 에고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들에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없는 것들이 에고예요. 예를 들자면 결국 나를 죽여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 유교 이런 것들, 그리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맞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섬길 수 없는, 내 못마땅한 사람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국자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께 저는요 국자 그렇게 큰 거 싫어요. 저는 티스푼으로 쓰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왜 자꾸 국자로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국자로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쓰시자면 쓰시겠죠. 근데 자꾸 밑에서 그렇게 아니 나는 너를 크게 쓰고 싶어. 이렇게 폭 쓰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티스푼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절대 순종의 과정입니다. 부부, 친구, 후배, 미운 선임,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인간은요 나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나하고 대등하다, 부부 나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진 않아. 그게 부부예요. 친구 섬기고 싶으세요? 친구인데?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미운 사람은 안 돼. 미운 사람 못 섬겨요. 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에고예요.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무엇이었냐? 얘만큼은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내 후계자,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그 존재,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이삭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자식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고, 뭐 취미일 수 있고, 기업일 수 있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앗으로 한 알의 밀랄로 던져버렸어.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열매,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특히 절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머리로라도 좀 아세요. 마음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저는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생각 못했다고.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천 제일교회 그때도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했고 가라고 하실 때 그럼 가야겠다. 서라고 하실 때 그만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만둬야겠다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쓰려요. 가고 싶고 그게 얼마짜린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인간적인 생각. 그 건물이 얼마짜린지 아십니까? 대부분 반대하셨는데 그 땅만 해도 그 건물은 둘째치고 땅만 해도 100평짜리였어요. 그 성정동 땅이 지금 얼마입니까? 350만 원이에요. 평당.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포기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나서 거기 지날 때마다 그 돈을 생각하면 우리 저거 팔아서라도 다른 데로 옮겼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얼마나 쉽지 않아요.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그 교회 우리가 계속 안 사용해도 돼. 팔고 다른 데 가도 돼. 근데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됐어.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더니 또 이렇게 왔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 못 믿고 다음 학기 등록금 고민했는지 매 학기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어딜 나갔다고요? 막노동 판을 나갔다고요. 매 학기 나갔다니까 진짜예요. 누굴 못 믿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 못 믿어서. 첫 번째 학기 채워주셨어. 두 번째 학기 채워주셨어. 세 번째 학기 채워주셨어. 네 번째 학기 채워주셨어. 다섯 번째 학기 채워주셨어. 그러면 이제 그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해, 미련해. 여섯 번째 학기도 또 나갔어요. 막노동을. 다음 학기 걱정돼서. 그게 내 자아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자아예요.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내 자아예요. 그럼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써요. 하나님 못 쓰시지. 여러분 매 학기를 이렇게 채우셨어. 그 다음에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때 대학원 채워주셨을까 안 채워주셨을까? 채워줬지. 첫 학기 채워주시고 두 번째 학기 채워줬어. 근데요, 아유, 그거 걱정하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휴학을 했다니까요. 휴학을. 돈 벌려고 휴학했다 그랬잖아요. 그 인터넷 설치하는 거 했다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이게 에고예요, 이게 에고야. 하나를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테스트, 절대 순종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준비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직도 내 에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제가 우리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좋은 집, 깨끗한 집, 통유리들로 돼 있는 저 밖이 보이는 경치가 좋은 집에 한 채로 집을 짓고 그 아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인생. 통째로 이 정도 되는 건물, 한 60평 정도.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집. 그리고 유리로 다 되어 있는 집. 이렇게. 그리고 아래층은 뭐라고요? 주차장. 거기 누가 혼자 살아? 나 혼자.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차가 쫙 서 있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제 꿈이었다고. 어렸을 때.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종류별로 차를 쫙 사고, 제가 지금도 차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모든 차를 다 알아요, 제가. 저 스포츠카 얼마짜리 다 알아요, 제가. 지금도 알아. 제 꿈이었으니까. 페라리부터 포르쉐 다 알아요. 마세라티 다 알아. 다 알아. 메이커를 다 안다고요, 제가. 그리고 바퀴 모양도 다 알아, 저는. 그게 몇 년 사이인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잘 알아요. 왜? 제 꿈이었으니까.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졌을 때, 기둥을 착 세워가지고, 거기 통유리로 착 하고, 침대 하나 놓고, 저 혼자 살려고 했어요. 제 꿈이었어요. 언제까지 고민했냐? 대학원 때까지 고민했어요. 대학원 때까지 내가 목회를 해야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했다고. 왜? 목회를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없어.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놨어요.
이제는 차가 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내려놨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려놨어. 우리 집사람은 투덜거릴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사는 집이.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좋은 집 타고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 의심해가면서 사람들 뭐 괴롭히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목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집에, 살라고 하는 집에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거. 제가 돈 벌어왔잖아요. 제가 돈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500만 원 넘게 벌어도 하나님 채우신 거 아니면 다 그냥 빵이 돼요. 그지같이 살아.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봤는데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 통장에 빵. 그래가지고 제가 빚을 얼마 전에 1,000만 원 넘게 줬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제가 일을 다 끝났을 때는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에다 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빚을 졌다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절대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방법. 안 됩니다. 그 자아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절대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지금 쓰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착각하면서 내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 이렇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짝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중에서 항상 신앙에 있어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돈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 얘기도.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돈. 나중에 돈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겠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뽐내면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기고만장해서. 행복하게 못 살았을 거예요. 저 알아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독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도 없이 그냥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거야. 제 꿈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리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저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뻐기면 웃겨요. 웃겨. 코드 숨쳐. 지옥 갈 것들이며. 속으로.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이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한테 뭐 자꾸 주지 마시고 저한테 주지 마시고 좀 어디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저는 떨어진 양복 입어도 괜찮아요.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항상 이번 연도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 희락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내 방법 내려놓고 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리고 재정을 어디다 사용한다?
전도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만 가지고 계셔도 그게 좋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돈 주셔가지고 제가요 이번 주에 전도자 섬기는데 사용해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카드를 쓸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까? 어떻게 쓸까요? 저는 제게 주신 돈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심어야 되니까. 물론 교회 카드를 쓸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돈을 저한테 주시면 그 사람한테 써야 될 때는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 먼저 축복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손의 눈을 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지, 또 정말로 내 삶에 내 에고,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되겠지 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재정,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아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 에고,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움켜쥐려고 하고, 또 쓸데없는 거, 나를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욕심으로 재정을 사용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쁜 일에 하나님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기쁨을 전하는 희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고 감격하며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